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사실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대하는 일차적인 이 책임, 일차적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때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죄악,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혐오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우상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야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혀가 멈추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도록 딱 한 번 표본을 세워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의 모양뿐만 아니라 절간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새겨놓은 거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새겨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조성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고 모든 곳곳에 다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불교하고 우호적으로 요즘은 성탄절에 불교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고 초파일에 교회에서 불교로 그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해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균등한 딱 삼각파이처럼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종교인을 그렇게 3등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은 감안해야 된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불교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꼼짝달싹 못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 나라의 주 종을 이루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가치관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얼마나 아멘으로 끝나는지 25절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겨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더 경배하고 더 섬겨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제일 죄 중에 죄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안 된다. 하늘 위든지 땅이든지 땅속 물속이든지 어떤 형상도,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그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된다. 좀 부처 반가 사유상, 이거 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쓴다니까. 줄을 국립박물관에서 만든 그 굿즈 반가 사유상, 그걸 딱 달고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이 번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한다는 해가지고 그거 살려고 막 사람의 형상을 목걸이로 사가지고 차에다 두고, 차에 물고기 형상도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표시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또 연꽃을 달고 다니는 불교 신자들은 연꽃 달고 다니고,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상 달고 다니고, 예수쟁이들은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6절 보실래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하나 있죠? 28절까지, 28절 보실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서, 마음에 불같은 그런 탐욕이 일어나서, 정과 욕심이 일어나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심.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통제되지 않은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그렇게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위생적인 측면이 원래 위생,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정하지 못합니다. 눈이 막지 못합니다. 마음도 막지 못하고 생각도 막지 못하고 더러우니까, 보는 것마다 더러운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더러운 것 만지고, 행하는 것마다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진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1차적으로 삶이 더러워지면 시간도 더러워지고요, 그 사람이 있는 장소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 시체를 만졌느냐, 부정한 건 만졌느냐, 나병 환자하고 접촉했느냐,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접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너 더러워진다. 지난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며 살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손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망률이 낮았던 거예요. 정결하게 살았으니까. 정신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손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 유대인들만 살아남으니까 저 사람들이 귀신 씌운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런 것처럼 음욕대로 내버려두고 탐욕대로 내버려두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사람들이 마음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절망하면 그 사람 어떻게 보여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상실해 버리고 마음이 없어진 그런 사람은 몸뚱아리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딱 보이게 그냥 드러나게 머리가 빠지게 한다든지, 눈이 빠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채찍질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사람들한테 무서운 경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내버려 두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서서히 미치게 되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답답할 수가 있다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눈에 보이게 뉴스에 딱 나오게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처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사람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높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면 26절에 몸을 욕되게 하게 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합당치 못한 일 하는 게 무슨 심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합당하지 못한 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철도청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거 일하지 아니하고 주식하고 있고, 예수쟁이들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겁니까? 자기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요즘? 죄나도 되나요? 떳떳합니다, 사람들은. 회의 중에 스마트폰 해가지고 그걸로 주식거래 하는 것이 사람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죠. 마음대로 해라. 들키지만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들키지만 안 하면 괜찮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좋은 대로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밑으로 나옵니다.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27절 말씀. 26절 위로 올라가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야, 참 이게 밑으로 다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심지어는 짐승과. 인간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맨날 음담패설이. 사춘기 때 다 그런 시간들을 다 겪습니다. 남자 아이들, 뭐 여자 아이들 요즘 떠나서 그런 짐승하고 교접하는 영상들이 AI가 개발돼가지고 얼마나 쉽게 만들고 더 자극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리려고 하면 그래도 3개월, 뭐 6개월씩 걸렸는데 요즘은 컴퓨터에다 딱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 이런 영상들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게 무수하게 사람들한테 전파되어 가지고 훨씬 더 쉽게, 막 부모님의 간섭도 안 받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만 되고도 다 자기 핸드폰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가서야, 고등학생 되어서야 잡지로 그 친구 중에서 좀 그런 친구들이 그거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돌리면서 돈 300원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빵 사 먹고. 차라리 옛날에는 낭만적이기라도 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이제 N번방 해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옷 벗겨가지고 영상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기에 다 걸리,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뭐 다 이생재물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음욕이 불릴 듯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욕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가장 두려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너 왜 내 지갑에 손댔느냐 라고 따끔하게 멈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내 범죄 행위를 다 아시는데 아무리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몸이 아프면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간절히 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 다음 절 7절 말씀. 어찌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8절, 징계가 없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영화 제목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름다운 게, 그게 로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하는 겁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1,000만 세대가 반려견, 반려묘와 살고 있다고. 1,000만 명. 국민의 25%가 개 데리고 다니고, 고양이 데리고 다니고, 도마뱀 데리고 다니고, 멧돼지 데리고 다니고, 멧돼지 데리고 다니고, 오리 데리고 다니고. 1,000만 명이, 1,000만 세대가,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그렇게 반려묘, 반려견. 그런데 슬프죠? 휴가철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은 유기묘들이 여행지마다 고양이 데리고 가고 개 데리고 가지고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안 찾아가면 며칠 만에요? 한 주 만에 안락사입니다. 주인 안 찾아가면 한 주 만에 안락사 시킨다니. 그렇게 뽀뽀하고 그렇게 안고 자고 막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고 나서 시들해가지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털은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버리게 돼. 10%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10%.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10명인데 꼴 보기 싫다고 방학 때마다 한 명씩 버리시나요? 한 명씩.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얘는 도대체 상종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10명이면 한 명씩, 10명이 한 명을 그렇게 버리시나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 유기하는 거라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손을 떼시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섬세하신 그 손길 아래 거하는 것, 어떨 때는 싫지요. 그렇잖아요? 같은 손길인데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랑이 넘칠 때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스치는 것도 즐겁지만 짜증나면 그 스치는 것도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비참한 일이라는 거, 손 떼시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더러움, 오늘 그랬잖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가,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헬라어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어떠세요? 더러움이라는 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죠. 사탄은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자가 사탄이거든. 제자리를 떠난 자, 제자리를 떠난 자.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은 시궁창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몸을 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된다. 제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관, 간섭, 섭리 다 같은 말입니다. 주관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 주와 동행하는 이번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실 때마다, 위로하실 때마다, 어깨에 손을 얹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있어야 할 곳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